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24절입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에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은 나를 시인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뱀같이 비둘기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이 전 본문을 좀 봤는데요. 저번 주에 조금 이렇게 제가 준비도 좀 미흡하고 그리고 바로 사역을 갔다 와서 해서 잘 이렇게 좀 전달하지 못한 부분들도 조금 있어서 저번 주 했던 부분들을 오늘 조금 더 이렇게 좀 복습 겸 좀 추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했던 거 기억이 나요? 저번 주에 우리가 어디를 봤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를 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양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양, 이리 이러면 이제 양은 예수 믿는 사람, 이리는 불신자. 그래서 믿는 자가 불신자들 사이에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이 불신자, 이 세상, 이 교회 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도 교회 안에 있고 이리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가 누굴까요? 저번 주에 이제 이 부분은 살펴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리가 누굴까요? 예? 바리새인.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봤잖아요. 혹시 기억나요? 산상수훈에 이 이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여기에 이 산상수훈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데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일이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뭘 입었다고 해요? 양의 옷을 입는 거죠.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는 이 말씀을 한번 조금 이렇게 연결을 시켜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보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냅니다. 근데 이 이리가 어떤 이리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는 뭘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양의 옷을 입어요. 그럼 보십시오. 두 마리의 양이 있는 거예요. 한 마리는 진짜 양, 한 마리는 양의 옷을 입은 일이죠. 그러니까 양은 아니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뭐예요? 양 같은 거죠. 그러나 한 마리는 양이요, 한 마리는 일인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알곡과 가라지, 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다 같아 보여요. 양 같아 보여요. 왜요? 이 이리는 양의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뭐다?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양이며 어떤 것이 이리일까요? 오늘 이 성경이 양은 누구며 이리는 누굴까요? 이제 이 마태복음 이 후반부 26장 이 후반부로 가면 또 나누는데 뭐 양과 염소로도 나눠요. 거기에 나오는 염소도 뭐 동일하지만 그러면 양과 염소, 양과 이리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걸까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이리는 뭐다?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거짓된 말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거짓된 말을 가지고 있는 자가 뭐냐? 하나님의 말, 우리가 늘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않고 뭘로 이해하는 자들? 율법으로 이해하는 자들. 그럼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갈라디아서에 말하며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들. 한번 찾아볼게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양과 이 이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다? 이들이 일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럼 또 한 부류는 뭐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를 붙잡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양이에요. 이게 양. 보기에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로마서 10장에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지식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복음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양이 있지만 또 누가 있다? 이리가 있다라는 거죠.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하지만 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이해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는 자들이죠. 근데 성경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리들이 이 양들을 뭐한다? 핍박한다, 박해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이 자녀들아, 너희들 그렇게 이 이리들이 너희를 잡아서 넘겨줄 때에 너희들 잘 봐라. 너희가 어떻게 무엇을 말할지를 말할지를 누가 가르쳐 주겠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주실까요? 뭐라고 가르쳐 주실까요?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어디를 보면 아냐면 사도행전, 고린도전후서, 바울 서신을 보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결국은 이 양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의 대표로 이 후반부에는, 사복음서 후반부에는 누가 대표로 나오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잡혀서 내어줌을 당하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 계속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그럴 때 그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결국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그 바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이 갈라디아의 다른 복음, 율법주의와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그 거짓 선지자들이 향하여 그 바울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 달과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함을 통해서 너희들의 행위를 통하여 너희가 의롭게 되는 거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갈라디아서 2장을 시작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고요. 그럴 때 이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다 그 서신서들에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율법이 아니야. 율법의 행위가 아니야. 그걸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주며 그들을 대적하게 하고 죽게 할 거다라는 말씀이 그 밑에 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는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부모가 자식을 죽는 이 육체의 죽음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라는 게 아니라 이 다른 거죠. 율법주의 안에 있는 형제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 이 형제를, 다른 말로 율법주의의 이리가, 근데 그게 형제예요. 그 형제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 이 양인 이 형제를 죽음 가운데로 내어가는 거죠. 어떻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네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지식은 잘못된 거야.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해서 너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거지. 은혜만 붙들면 되겠니?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을 통하여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그거 아니야. 그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율법적 해석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러면 그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죽음 가운데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 말하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견디다라는 말을 이게 머물다라는 말이에요. 머물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그 잘못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할 때 끝까지 견딘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은 그들은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견딤이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그들의 견딤은 하나님,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들을 붙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여기서 핍박을 받거든,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에서 핍박을 받거든, 다른 동네로 피하라. 너희 이스라엘의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서 마무리를 하세요. 이 말은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예수님 종말이 올 거다 이런 거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동네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이미 오셨겠죠.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 인자가 온다라는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오실 건데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교회를 가르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오다라는 말과 여기에 인자가 오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봐라, 인자가 온다라는 말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가 외부로부터 그런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건데 죽음 가운데로 인도되어질 건데, 그런데 그 인자 성령이 너희를 뭐 하시겠다?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위로가 돼요. 위로가. 이게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이렇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는 율법주의, 율법, 하나는 복음. 결국은 이 두 개의 큰 그림이 성경 안에 다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 그림 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진리의 대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10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안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제자와 스승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스승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은 10장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래야. 여기서 제자는 양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집 주인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을, 그 은혜를 말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바알세불에 집혔다라고 얘기했어요. 마귀라는 거죠. 귀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제자잖아. 나를 따르는 자잖아. 스승인 나도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 역시 저들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너희들도 바알세불을 따르는 자와 같이 여겨질 거야.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핍박할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 둘, 세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두지 않고 그 밑에, 그러면서 마지막,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가 됐거든요. 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용까지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시인하다, 나를 시인하다라는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여기서 나를 시인한다라는 건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거잖아요. 나를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받아들이는 거.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율법주의와 복음, 이 두 개의 그림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말했어요. 때가 돼갖고 이제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하고 떠나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뭘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이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시인하고 있어요. 시인. 어떻게 시인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시인하면서 시인하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이 베드로의 시인은, 실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하고 있는 거다? 부인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리지만 나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율법주의,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보겠다라는 이 율법주의 안에 있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그 율법주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시인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냐면 아니, 그거는 나를 시인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를 끌고 어디까지 가요? 예수를 부인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했죠. 근데 그 부인을 통하여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부인을 통하여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아, 예수님, 내가 예전에는 율법주의 안에 있을 때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렇게 시인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복음 안에서 봤더니 그거는 예수님을 뭐하고 있는 거다? 부인하고 있는 거였다라는 것을 안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끌고 어디까지 끌고 갔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끌고 간 거예요. 거기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내 힘으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베드로가 거기서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진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가 되는 거죠. 뭐예요? 율법의 행위,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절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내가 주를 따를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거기서 배운 거죠. 그게 진짜 시인이에요. 그게 예수를 시인한다라는 거는, 예수가 누구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부인하는 거예요. 은혜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우리가 저번 주에 난 그게 일이들이에요. 일이들. 내 힘으로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나는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 그들이 일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 다른 사람은 다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 끊임없이 다른 이들을 판단하며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고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의의를 챙기려고 하고 갈라디아서가 말한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시인하는 자는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고백한 것처럼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지만, 의롭게 될 수 없지만, 나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그 은혜, 나는 그것만을 자랑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다?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그 위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가 감추어져 있는 줄 알아요? 복음이 감추어져 있어요. 복음이. 왜 감추어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 나는 예수를 시인해, 나는 예수를 시인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그 시인이 예수를 뭐하고 있다?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인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행동과 그런 말들이 예수를 시인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뭐가요? 복음이요. 은혜가요. 은혜가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고 뭐가 옳은 것처럼, 뭐가 바른 것처럼 드러나 있습니까? 율법이요. 율법주의가요.
나의 행동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수를 섬긴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충성한다라고 하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하면 그 사람을 향하여 야, 당신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군요. 아, 어떻게 형제님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훌륭하게 잘하실 수 있어요? 일인데 나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가려져 있어요. 그들은 입술로 주님을 시인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은혜를 부인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다? 일이다. 왜 일이냐? 그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 안에 그것이 은혜를 부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잘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말하는 비유를 드셨습니다. 무슨 비유를 드렸어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드렸어요. 선한 사마리아의 핵심이 뭡니까?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그 사람, 그게 바로 너야. 그게 너야. 너는 절대 너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 그래서 거반 죽게 된 너에게 필요한 건 누구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에게는 필요한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거반 죽게 된 그 강도가 뭐라고 시인하냐면,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신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돌봄과 당신의 긍휼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한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은혜를 시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게.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한다.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며 무엇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인지 여러분 바르게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9장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희가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깨달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나는 당신의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뭐하는 사람이다? 시인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들이 양이에요. 이들이 양. 우리 사랑하는 한맘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가운데로 보내시는 그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외로운 그런 진리를 따라가는 그 길에 외로움이 있지만, 날마다 예수를 시인하며 은혜를 시인하며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왜곡되어지고 얼마나 어두운지,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시인한다라고 하지만 그 시인이, 그 시인한다라고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를 시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한맘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